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전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7장을 제가 들어와서 이제 서론 부분에 대해서 오전 예배 때에 전체적인 윤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1절과 4절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를 여러 가지의 어떤 각도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문학적인 구조로 볼 때에는 창세기는 족보, 곧 톨로도트의 구조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은 엘레 톨로도시라고 하는 이것들이 족보다, 뭐뭐의 족본이라고 하는 이 구문이 나오는데,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에 시작을 해서 37장 2절에까지 총 11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장 4절에 천지의 대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톨로도트가 사용이 된 게 5장에 또 6장 9절에 이렇게 해서 11번이나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뤄 볼 때 우리는 창세기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그 공부를 또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족보라고 하는 톨로도 족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잊지 말고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0장 37장 2절에는 이것이 야곱의 족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50장까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37장에서 50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요셉이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여러분 전개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37장 이후를 요셉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고, 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이 성공하고 또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마치 요셉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위대함과 요셉 한 사람의 어떤 성공사로 37장 이후를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많습니다. 성경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는 이것은 야곱의 족보에 해당이 되는 문단이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의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족보의 중요한 흐름들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난주에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37장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도 그냥 단순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가 성경 전체를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한 20년 넘게 성경을 연구해 왔던 제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성경의 대전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떤 사상과 관점으로 성경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저도 그동안 한 20년이 넘게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목회보다는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쪽으로 제 사역이 이루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중요한 관점으로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그래도 건전한 보수 신학을 공부하신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구속사의 신학이 잘 그래도 체계가 잡혀져 있어요. 구속사라고 하는 어떤 이 중심도 중요하지만 구속사보다 그 위에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대전제의 사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 구속사라고 하는 하위 대제라 그래요. 하위 대제. 거기서 구속사는 거기에 머무르는 거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계시가 진행되면서부터 구속사는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구속사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존재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풀어가는 것은 구속사도 단순히 여기는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제가 말하지 말라 그랬죠. 구속사를 가시는 분들은 거의 이렇게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속사에 대해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말할 때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심령 속에, 믿는 자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신앙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물론 뭐 구속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신 분들은 당연히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것만 사실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저는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내가 뿌리를 박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때문에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공생의 사역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령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37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제 야곱의 12자손들 가운데에 일어나는 어떤 가정의 불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요셉 애굽에 내려가고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약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속에서 구속사와 같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은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마스터 플랜이죠. 그 계획이 이 역사 속에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창세기의 서사의 그 작정이 역사 세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프로비던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도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기근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내려가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게알데스 로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족장 단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출애굽하면 70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잖아요. 그 족장 단계를 넘어서 애굽에서 국가적 혹은 어떤 민족적 단계예요.
민족적 단계로서의 이행하는 어떤 과도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의 이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과도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한 가문이 한 민족으로, 패밀리에서 네이션으로 확장이 되어지는 인큐베이터의 과정이다. 요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한 430년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자,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11번째의 야곱의 톨로도스의 이 문단은 창세기 50장에서 받쳐지지 않아요? 그죠? 이게 언약, 아까 제가 요 부분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비언약의 계열인 이스마엘에 대한 톨로도도 나오고요. 에서에 대한 톨로도도 나와,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비언약의 자손의 족보는 그 족보가 시작이 돼서 그 끝나는 문맥에서 족보가 크로스, 닫혀지죠. 그런데 언약의 자손들은 닫혀지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오픈이 돼요. 열려져요. 이 야곱에 대한 족보도 30장 2절에서 50장에서 닫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려진 가운데에 출애굽기로 들어가고 민수기 신명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로 이 언약의 족보는 그 내러티브가 함께 제가 간다 그랬죠. 그죠? 내러티브가.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는 요셉의 내러티브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 가서 애굽의 제국의 그 속에서 그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같은 경우는 광야의 내러티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내러티브가 나오고 사사를 통해서 사사들의 내러티브와 그 다음에 통일왕국과 분열왕국과 그 다음에 왕국의 멸망과 이 어떤 언약 안의 톨로도스는요 계속해서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의 관점으로 반드시 봐야 된다. 이건 사실 구속사의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저는 이제 구속사의 떼제 위에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전제가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그렇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구속사에서 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일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을 근거로 해보면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거기 레위 지파를 한 몇만 명은 빼고 그 60만 명의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성, 그 다음에 유아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모든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200만 명은 좋게 넘을 것으로 여러분들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서론과 1장 1절에서 4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5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보는 이번 시간에는 요셉의 두 가지의 꿈입니다.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은 대단히 이거는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계시사적인 꿈이에요. 예언적인 꿈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이런 꿈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에 대한 꿈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절을 먼저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했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5절의 내용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죠. 나레이터의 나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해설자의 해설이라는 말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고 그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보면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꿈꾸다, 그 다음에 주어가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꿈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 단어들을 잘 주의해서 보세요. 자음이 똑같아요. 할람, 할롬.
요것만 빼놓으면 똑같이 이게 해하고 이게 레시하고 그다음에 맴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예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동종 목적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히브리 원문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꿈을 꾸었다 요셉이 꿈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종 목적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꾼 사람은 당연히 요셉이고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종 목적어, 오늘도 그렇고 오후에도 이 동종 목적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이게 이제 동사고요. 명사는 같은 어근이잖아요. 같은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적어로 꿈을이라고 말을 해서 꿈꾸다 주어가 꿈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2 단어에 나와 있는 꿈을. 그러면서 이제 꿈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히브리 동사가 꿈꾸다고 명사가 할롬이고 꿈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 명사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어요. 꿈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의 의미가 뭐죠? 잠을 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무의식이죠. 그런데 그 무의식 속에서 마치 깨어 있을 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세계가 아닌 무의식 속의 세계 속에서 잠을 자는데 꼭 의식 속에서 행한 것처럼 보고 느끼는 이 정신적인 현상을 꿈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꿈은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이 꾼 꿈의 특징은 일반 사람들이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계시적인 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그 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라를 블레셋 아비멜렉이 취해라고 데려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이 돌려보내라. 그 아내가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갈 때,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 나중에 베델이 되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꿈도 잘 여러분 분석을 해보면, 아비멜렉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나타나서 어떤 한 행동을 지시하기 위해서 말씀했지만, 지금 요셉이라던가 야곱이라던가 물론 아브라함의 꿈이라던가 환상에 보면은 계시사적인 의미는 예언적인 의미예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한 사람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부귀영화나 이런 얘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구속자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이런 꿈을 우리는 계시사적인 꿈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뒤에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 창세기 41장에 애굽 왕 바로가 꾸는 꿈이 있죠. 그죠? 곡식과 황소. 그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계시사적인 의미입니다. 참 꿈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가 나오고요.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을 했다. 여기는 이제 우리말은 어순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다 그랬는데 히브리 본문에는 항상 동사가 먼저가 나와요. 동사가.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구문에 해당이 되고 말했다. 그 다음에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현상이 중요해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꿈 때문에 더욱 미워했다.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부분을 보면은요, 요 부분을 보면은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미워했는데 더욱 미워했다 그 정도인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요 세노라고 하는 여러분 요 단어가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 그 부정적 연계형입니다. 이거는 동사라기보다는 미워했다라는 말이고요. 요게 이제 그 다음에 ough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목적어 그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욱이라고 하는 부사는 ough라고 하는 요거고요. 뭐뭐 하였더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기를 보면은 미워하는 강도를 말씀드리는 게 강도를. 자, 동사를 말을 한다면 더한 거예요, 지금. 뭘 더했느냐? 미움을 더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사가 또 붙잖아요. 그 미움을 더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냥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미움이 아니고 조금 더 미워한 게 아니고 사람이 미워할 수 있는 최고의 분량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동사가 더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말하면 미워했는데 부사를 까지해서 더 미워했다. 근데 더 미워한 것을 동사는 어떻게 해요? 동사는 더 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꿈을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다는 말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죠. 요셉의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미워할 만큼 아마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더 이상 미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워할 만큼 최고로 원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좀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지금 이제 원문을 잘은 몰라도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한 게 아니라니까요. 동사와 부사와 명사와 그 다음에 목적어와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최고로 미워할 만큼의 최고로 미워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뒤에 18절에 보면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4절에서 시작되죠. 아버지가 그 형제들 중에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채색 옷을 입히잖아요. 그때부터 미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5절에서의 여러분 이 미움은 나레이터의 해설이지만 꿈을 꾸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미움은 4절의 미움 플러스가 된 거예요. 더더욱 증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사무쳐 있는지 최고로 사무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의 언약의 가정이잖아요. 언약의 가정인데 언약의 가정 내에서 아버지가 편애했다고 꿈 얘기를 했다고 자기 동생을 정말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형들이 못돼서 그렇다 그런데 요 구문을 또 한번 곱씹어 보세요. 4절을 생각하고 5절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꿈 얘기를 2번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입장을 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입이 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입장에 들어가서 내 형제 중에서 아버지가 그를 편애하고 꿈 얘기를 하고 자꾸만 그러면 나라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들 수가 있겠어요? 물론 르우벤과 유다가 막지 않았으면 정말 요셉을 죽입니다. 나머지 8명이 죽입니다. 근데 르우벤과 유다가 그 죽음을 막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돌 던지고 그럴 게 아니에요. 요 서기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있게 읽으면 최고로 미워할 만큼의 이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말은 더욱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여기 한 60%밖에 안 된다면 동사하고 부사하고 요거를 같이 여러분 연결하면 100%의 미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5절은 요셉이 꿈을 꾼 내용을 말하기 전에 나레이터가 이 꿈이 가지고 올 결과를 선언한 거예요. 꿈을 말하며 미워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첫 번째 꿈 이야기, 두 번째 꾼 이야기를 펼치는 거예요. 5절의 내용을 펼치면 뒤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6절로 넘어가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6절은 뭐냐면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을 여는 서론부예요. 6절에는 꿈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참 여러분 문장을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읽게 되면 모든 것들이 참 여러분 이게 체계적으로 잘 나와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서론 부분 없이 본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서론적으로 6절에 요셉이 꿈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동사는요, 이게 명령형인데 들으라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동생이 형들한테 들으라고 명령을 합니까? 그래서 글은 끝까지 봐야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간청 불변화사가 나와요. 요거는 뭐냐면 제발 바라건대라고 하는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 하나만 가지고 명령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셉이 버릇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청하건대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어요. 만약에 간청불변화사라고 하는 나가 없으면 형들이여 내 꿈을 들어요. 이렇게 했다면 정말 요셉이 버릇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말은 이제 청하건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요게 이제 바로 간청불변화사라고 하는 여기서 조금 더 형들에게 이렇게 명령조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는 청유적 의미라고 해요. 청유. 간절하게 어떤 부탁하는. 그러면서 내가 꾸었던 꿈을 들으시오라고 하는 이미 꿈을 꾸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상으로는 되게 짧지만 중요한 어떤 부분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형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말은 했지만 요셉이 여러분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곡식단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자기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요셉이 과연 꿈은 이야기를 했지만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요셉이 진짜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여러분 한 20년이 아니죠. 13년 하고 한 14년째에 이 꿈이 이루어지거든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다가 9년을 더 붙여야 돼요. 22년이 지나요. 과연 요셉이 꿈에 대한 스토리는 말을 했지만 과연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어쨌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첫 번째 꿈의 내용은 이럽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요. 요셉도 들어가서 묶는데 자기가 네 단이 일었어요. 자기가 묶은 단이 먼저 일어서고 형들이 단은 자기가 묶은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의 내용이에요. 네 가지 구문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구문을 여기서 이렇게 나누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하게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 부분을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벌써 다 잡아먹어서 의미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말을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라고 말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왜 힘내라고 하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와요. 요 보라가 3번 나와요. 3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거는 좀 밋밋해. 우리가 밭에서 할 때 꿈을 받을 때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일어서도 보라. 당신들이 단은 이렇게 3번을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를 좀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말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읽을 때에 좀 더 이 내용을 실감나게 풍부하게
풍부하게 여러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는 일어났고 당신들의 단이 둘러섰다. 이게 동사가 두 개예요. 둘렀다라고 하는 동사와 섰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섰다라고 하는 동사가 섰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 나오죠? 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중요해요. 이게 니팔태예요. 제가 니팔하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창세기 설교하면서 10번 이상 말을 했어요. 이게 중간태예요, 니팔은. 단순형? 능동이에요. 중간태인데 능동이에요. 중간태는 능동을 해석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섰다는 것이, 형들의 묶은 단이 섰다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선 것이 아니에요. 능동으로 본다면. 그러면서 이것은 중간태의 묘미가 뭐죠? 자신을 위한, 자기를 관여하는 거예요. 중간태는. 그러니까 억지로 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섰는데 그것은 누가 시켜서 쓴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중간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자, 뒤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절하더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똑같이 이것도 중간태이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 절하더이다라고 하는 말이요, 요게 이제 샤하라고 하는 단어의, 이건 히트 파일이거든요. 히트 파일이 중간태인데 요거는 강조형이에요. 아까 니팔은 단순형이라고 말을 하고, 이 히트 파일은 똑같은 중간태지만 요거는 과가 달라요.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거는 일반형이죠.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중간태는 뭐라 그랬죠? 자기를 관여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좀 단이 절을 했죠. 이게 되게 지금 중요한 문법적 해석입니다. 태라고 하는 말은 움직임의 방향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동사는 움직임을 설명하는 품사지요. 근데 단지 이 태라고 하는 말은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 능동태와 중간태와 수동태가 있어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동사 언어이기 때문에 늘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동사를 잘 읽어야 그 동사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단에게 절했다? 이게 지금 중간태는 꼭 시간이 걸려도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에게 하는, 자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 되면 조금 아까보다는 이해가 돼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42장 6절에 이 꿈이 성취가 되는 장이에요. 때에 시간이 지났어요. 한 22년 정도가 지났어요.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땅의 백성의 곡식을 팔았죠, 요셉이. 근데 누가 등장하냐면 요셉의 형들이 옵니다. 소문을 듣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위엄과 권위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지요. 물어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인지는 모르지만 땅에 엎드려 절해. 이게 딱 중간태예요. 이것도 절했다는 말이 똑같은 중간태예요. 억지로 절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그것도 총리가 그 보좌에 앉아서 아마 그 장면만 생각해도요,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잘못 보이면 너네한테는 곡식을 안 팔아. 못 사잖아요. 중간태의 의미가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것도 중간태란 말이에요, 동사. 억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은 능동적으로 절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AI를 사용을 하는데, 거의 모든 AI들이 지금까지는요, 니팔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히트 파일이니까 중간태 해석을 깊이 있게 못 따라요. 니팔태는 거의 수동태로 다루고,
중간태는 반드시 자기를 향한, 자기에게 관여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원래 중간태 의미가. 히브리어는 사실 중간태보다는 뭐 제기태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에게 관여하는 쪽으로 중간태를 해석을 하고 중간태는 능동태라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나를 위해서 절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중간태란 말이에요. 니팔 때도 중간태고 히트파일도 중간태고, 그러나 태의 성격은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이게요, 창세기 42장 6절, 43장 26절, 28절 절하였도다. 똑같아요. 히트파일. 다 중간태예요, 중간태. 그러나서 이제 8절로 여러분 넘어가면, 8절로 넘어가면 형들이 그에게 말을 하죠. 여기서 딱 단락을 나눠야 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여기서 또 하나 나눠야 돼요.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또 하나 나눠야 돼요. 끊어서 읽으라는 말이에요, 구문을. 그리고 끊어진 구문을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제 설교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까 말했죠? 5절은 나레이터의 나레이션이에요. 해설자 해설이에요. 그 행동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5절은. 그것이 풀어가는 것들이 하위 제재에서 8절에 이렇게 꿈에 대한 부분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꿈 때문에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개의 구문에서, 이것도 뭐 그냥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가 다 요셉에게 말하는 이 형들이 말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되겠느냐? 되겠느냐? 이게 의문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 다스리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말은 한 번이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말라크와 다스림 마샬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두 번씩 나옵니다. 뭐가 생각이 나요? 동종어죠. 요거는 뭐 명사가 아니고 부정사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어는 아니에요. 어쨌든 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건 뭐 문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여기에는 이제 목적어라기보다도 두 단어를 똑같이 왕, 다스림을 두 번을 겹쳐서 써요. 이게 동종어 표현이에요, 동종어. 우리말은 그냥 한 단어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내가 우리의 왕을 강조하고 네가 우리를 다스려, 그 다스림을 한 번씩 단어를 더 써서 강조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종어로 말할 때는 뭐냐면 결론은 뭡니까? 비웃는 거예요. 야, 네가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게, 야, 네가 뭐 우리의 왕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뉘앙스예요. 뭐 너가 우리를 다스려? 뭐 다스린다고? 똑같은 단어를 두 번 한 번 입력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읽을 수가 있는. 아까도 요셉이 꿈을 꿨다, 우리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본문을 펼쳐서 그 단어대로 읽으면 요셉이 꿈을 꿈꾸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꿈꾸다. 동종어는 그렇게 하면은 그 부분이 우리가 충분하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는데 형들이 꿈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요셉의 꿈에 대한 스토리는 알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착각을 하면 안 될 게, 아까 요셉이 말했잖아요. 요셉이 그 꿈을 꿨는데 스토리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부분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다고 보는 게 좋아요. 여기도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너한테 뭐 절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요거는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요셉의 꿈에서 이루어지는, 나중에 42장에 가서 자기들이 가서 그 곡식 때문에 절하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내가 정말로 왕이 되느냐? 이 비웃음에 섞인 이 조롱의 말이지요. 역설적으로 본다면 이게 패러독스예요. 역설적으로 본다면 비웃음 말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아이러니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셉의 내러티브를 읽을 때 이 꿈 얘기에서는 이 아이러니가 핵심의 장치예요. 문학적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조롱과 부인의 의도로 한 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장차 이루어졌다. 와,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아까 5절에 기억나세요?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 4개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미우면 어떻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인크리스라 그러죠. 여기서 아버지 때문에 미워했고 뭐 때문에 미워했고 결국은 이 미움이 요셉을 죽이는 데까지 미움이 차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실 형들이 분노했던 건 뭐냐면 질서의 문제 때문에 분노했다고 보면 됩니다. 서열을 무시했잖아요. 내가 너 형이야. 너가 나한테 나이가 어리니까 동생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형이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분명히 질서에 관한 관점으로 이 요셉의 꿈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요셉이 질서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게 형이에요. 이스마엘. 질서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장자예요.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 주어지는 오더예요. 순서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질서를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라면 누구도 그 질서를 대항해서도 안 되고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안 된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꿈이 9절에 나와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여기서 문단을 하나 구문을 나누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며 이것도 문단을 끊어서 읽어요.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여기도 구문을 나누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요 그렇게 나누면은 4개의 구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앞에서 말한 다시 꿈을 꿨다라고 하는 말이 명사 이게 할롬과 그다음에 할람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요. 꿈을 꾸었다 그 말이에요. 동종 목적으로 보면 돼요. 명사니까. 아까는 부정사고. 동종어가 명사로 나올 때는 이제 목적어로 쓰고 부정사로 나올 때는 이제 목적어가 아닌 강조하는, 똑같이 강조하는 구문은 맞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꿈을 꾼 게 이렇게 지금 된 거고요. 또 형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는 또 자세하게 말합니다. 자세하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두 번째 꿈에서는 물론 앞에서도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뒤에 보면 나와요. 아버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도 지금 우리말에 빠진 게 뭐냐면은 이제 보라라고 하는 이 힘내니까 이게 또 빠져 있어요. 힘내라고 하는 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볼 때에는 충분히 원문을 통해서 이 느낌, 뉘앙스를 좀 더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번째 꿈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내용.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어떻게 보면은 형들이 묶은 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떤 인격이보다는 그 사람들이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두 번째 꿈은 또 리얼리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네 개라고 하는 자신을 대입을 하죠. 그 해와 달과 별은 뭐냐? 상징이지만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 가족들을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꿈은 농경적 이미지예요. 밭에 나가서 단을 묶은 거고, 두 번째는 우주적 이미지입니다. 농경적 이미지가 아니라 땅이 아니고 하늘, 우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꿈은 형제의 관계를 또 넘어가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대로 절하더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샤하의 히트파일.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예요. 그러나 히트파일은 중간태예요. 분사는 움직임의 어떤 묘사를 했지만 동사는 아니에요. 동사를 형용사처럼 말한 것이 그게 이제 분사인데, 어쨌든 절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간태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와 달과 11별, 해와 달은 당연히 어머니인데 약 22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17살에 지금 잡혀가잖아요. 그죠? 30살에 총리가 되죠. 7년 풍년의 곡식을 모아서 2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22년이 걸려요. 22년이 지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할 때 야곱의 그 10절에서 이제 이 문제가 돌출이 됩니다. 자, 그의 꿈을, 요셉이죠? 아버지가 등장하잖아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다. 여기 보면 이제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자세하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들어가잖아요. 아버지도 지금 이스라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그 얘기를 해.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을 하겠느냐? 네 개의 구문으로 요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 야곱이 한 말 중에 내 어머니와 아버지, 나,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해석이 상당히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머니에 대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 요셉을 낳은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라헬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세상을 떠난 엄마가 어떻게 너한테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읽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예요. 창세기서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형들은 절을 했죠. 그죠? 예의상이에요. 총리 앞에서. 근데 야곱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했다라는 말이 창세기 뒤에 서사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아예 그 요셉한테 말을 해가지고 고센 땅으로 직접 갑니다. 요셉이 있는 어떤 그 곡식을 파는 그 보좌로 안 가고 곧바로 가요. 그럼 야곱이 요셉을 22년 지난 후에 만날 때 엎드려 절하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야곱이 절을 했다라고, 이것은 야곱이 한 말이에요. 그죠? 야곱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한 말씀 속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학자들은 해석하냐. 세 가지인데, 라헬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배달은 엄마잖아요. 레아를 요셉의 계모로 삼고 수사적으로 야곱이 말을 했다. 네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너 엄마는 죽었지만 이제 레아를 계모로 했다. 이게 이제 카일레리 씨가 보통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고요. 다음에 야곱의 표현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책에 대한 수사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꼭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너에게 무릎 꿇고 절한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월키트하고 해밀턴이 이렇게 해석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극적 아이러니입니다. 드라마틱 아이러니예요. 이건 극적 아이러니는 연극이나 소설에서 작중, 인물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그냥 관객이나 독자가 알고 있는 상황, 이거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실. 자기 말을 했지만 관객이나 독자는 알고 있지만 자기가 몰라서 말을 했다. 이게 학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해석했는데, 어느 것을 봐도 해석해도 괜찮다예요. 맞아요.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꼭 내가 보는 것만 옳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해석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1절로 넘어가면, 그의 형들은 이제 두 번째 꿈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꿈을 얘기를 했으니까 형들은 뭐 합니까? 시기합니다. 근데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참 짧지만 아주 정겨운 본문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 감정으로 처리하잖아요. 이 버릇없는 놈,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감정으로 처리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담습니다. 기억 속에 저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서는 동사가 시기하였다, 마음에 두었다, 이 본문 전체의 긴장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설교에 그 원고 상에는 되게 많은데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는, 우리 말은 그러나라고 하는 어떤 대조가 되는 번역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의 아버지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원문을 근거해서 요거를 했는데, 요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말은 그냥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번역을 안 했는데, 이 접속사가 이 바브예요. 왜요? 그리고로 보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대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이접적 바브라고 해서 그러나로 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보면서 원문과 비교해 보면 우리말 성경에 좀 아쉽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마음에 두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음 주 설교에 나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이제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날 때, 야, 죽이자. 이제 요거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죽이자라고 해서 이제 죽이는데, 이게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요. 형들의 관찰하고 와라. 그걸로 끝이잖아요. 야, 22년 동안을 못 봐요. 그러면 여기서 꿈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는데, 얼마 안 돼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회색 옷에다가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보소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냉수에 잡혀 먹었네?
곧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형들처럼 그냥 에이, 말도 안 되는, 이랬으면 상관이 없어.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즉각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여러분 야곱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본문에서 읽어낼 수 있어요.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것까지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어요. 22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어리둥절하잖아요. 꿈을 꾸고 2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2년 동안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자식이 죽은 마음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말을 또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자그를 태우려 보는 수레를 보고서야 그제서야 이게 진짠가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라 그래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22년 동안, 그러니까 22년 내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근데 죽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22년이 지난 다음에 살았다 그랬어요. 이거 아마 내가 영화의 감독이라면 내가 극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한번 묘사했을 거예요.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그런 이 말을 듣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드라마틱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꿨습니다. 곡식의 단을 묶는데 그 단들이 자기가 묶은 단을 향해서 절을 했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고 형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을 미워하게 됐고 아버지는 마음속에 담게 되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난주에 첫 번째 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절대로 요셉의 꿈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읽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셉의 꿈을 얼마나 많이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뭐죠?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꾸었나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꿈을 꾸고 싶어서 꿨다는 말은 0.00001도 안 나옵니다. 전혀 요셉의 의지와 요셉의 생각과 소망하고는 전혀 전혀 관계가 없어요. 100%입니다. 아니 1000%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꾸어지게 한 거예요. 요셉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원전에 작정하신 거.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섭리로 그것이 풀어져 가는 거예요. 섭리로.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건과 꿈과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작정을 그것이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을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꿉시다. 우리도 요셉처럼 총리가 됩시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욕심을, 요셉에 대한 이 내러티브를 인간의 욕심으로 읽어낸 거예요. 거의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도 자기 아들도 이렇게 복을 받기로 원한 욕심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은 보십시오. 요셉이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지 않았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보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라고 하나님의 작정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인간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욕심이에요, 욕심. 성경을 진짜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적용은 이겁니다. 요셉의 꿈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읽으면 창세기 3장 15절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의 톨로도 족보가 아담부터 쫙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야곱 댁에서 12아들로 이어져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도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요셉의 꿈은 단지 언약의 백성들만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애굽과 주변의 나라의 사람들까지 기근으로부터 목숨을 구해주는 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